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영국에 윈스턴 처칠이라는 정치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2차 대전을 종식시킨 전쟁 영웅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2차 대전이 종식되고 한반도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우남 이승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일컬어 동양의 늙은 여우라고 표현했더랬습니다. 2차 대전이 종식되면서 많은 신생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도 우리의 위치를 세계 정세의 흐름 속에서 견고히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남 이승만은 어떻게 하든 대한민국의 이 존재 가치의 볼륨을 키우려고 애를 쓰는 이런 형태의 노력을 외교적으로 감당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련한 그의 외교술에 대해서 윈스턴 처칠은 동양의 늙은 여우라라고 표현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의 이 늙은 여우라는 이 표현은 사실상 성경에서 일찍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이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민족 로마 민족이 진정한 법의 민족이라 할 수 있는 유대 민족을 지배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법에 기반을 두고 그것을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정치를 넘어서 종교적으로 그것을 확대 발전시켜 해석하고 있는 민족이라서 로마 제국 입장에서 다른 여러 민족들을 지배하는 것에 비해서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게 여간 까다롭고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유대 민족의 통치 효과를 높였는데, 그때 등장된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 민족과는 관계가 있는 에돔족입니다. 유대 민족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의 후손이요, 헤롯은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 즉 에돔족의 후손입니다. 바로 에돔족의 후손인 헤롯을 등장시켜서 유대 민족을 컨트롤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통치 효과를 높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로마 제국과 유대인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조절하며 외교적인 수완을 부려가며 자신의 정치적 권력 기반을 유지했던 이 노련한, 세계 정치사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아주 노련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일컬어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으라고 명령했던 그 집안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외교 정치와 관련해서 많은 표현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공포 정치를 실행하는데, 이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정치적 훈련을 받으면서 제사장 나라 경영의 대권 후보로 잘 훈련되는지 내용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정치 형태라는 것이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민족이 국가를 만들어서 경영할 때 어떤 형식으로든 정치 형태에 기반을 두고 국가를 경영하게 되는데, 현대의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민이 주인이라는 이 생각을 바탕으로 선거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소유케 하며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정치 형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고대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고대에는 크게 말해 두 가지 형태의 정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두 가지 정치 형태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제국 정치이고 하나는 제사장 나라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정치 형태의 기본 특징은 자국민들에게는 관용적이되 자신들이 지배하는 타 민족에 대해서는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의 경우 그 왕들의 기록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자신들이 얼마나 제국주의 정치에 충실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아수르의 왕의 통치 조서 가운데 들어있는 한 내용이 바로 이런데요. 자신이 타 민족에 대한 귀족들을 얼마만큼 압박했으며 이를테면 3,000명 가량을 죽였으며 또 병사들의 귀를 잘랐으며 또 혹은 어떤 처녀를 통째로 구웠으며 이런 표현들을 자랑스럽게 적어놓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공포정치를 과감하게 실행했는가를 적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관용정치를 표방했던 로마까지도 사실 내용인즉슨 로마 시대에 마리아와 요셉이 먼 길을 이동해서 베들레헴에 와서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체가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대상도 예외 없이 즉 임산부까지도 호적을 하라라는 이 강한 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한 제국의 공포정치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정치 형태로 제사장 나라인데요. 이 제사장 나라의 기본 특징은 자국민에게 관용적이며 타 국민들과 관련을 맺되 그들에게도 관용 정치를 전제한다라는 것이 제사장 나라 정치 형태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장한 사울이라는 사람은 놀랍게도 제사장 나라 정치를 실행하면서 자국민에게 공포 정치를 실행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를 두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정치 스승이며 은사인 사무엘에게 공포 정치를 실행했고 또 한 경우는 국민적 영웅으로서 즉 청소년 때에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서 온 국민에게 참으로 영웅으로 대접받은 다윗을 대상으로 공포정치를 실행했다라고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울이 사무엘에게 어떠한 공포정치를 실행했는가라는 대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가지 요청하십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 경영자 후보로 예선에 올려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청을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의 뜻을 밝힙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자신이 갈 수 없는 이유를 밝히는데 사울이 자신이 베들레헴에 갈 것 같으면 알고 죽일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벌써 사울 왕은 사무엘의 행동 하나하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어떤 형식으로든 정치 권력 변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이 사무엘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막겠다. 즉 사무엘을 죽여서라도 막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무엘이 분명히 감지했는지라 자신이 이 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죽는 것이야 어찌 보면 두렵지 않지만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가운데에서 예선자로 뽑아놓은 그 대상도 사울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판단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참 곤란한 명령입니다 하면서 주저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그 말을 엄살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이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면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하러 왔다라는 종교 행사의 형식을 취하고 이 중요한 정치적 선택의 결단을 옮겨 놓으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무엘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큼의 사울의 공포 정치는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장면을 사실은 아주 쓸쓸한 장면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사울의 눈을 좀 피해가라는 이런 방안을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읽는 저희들이 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사무엘을 맞이하는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너무 두려워 떱니다. 왜 떨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 너무 추운 겨울이고 아마 영하 19도 20도 정도 되어서 떠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실제 정치 온도는 그보다 더 훨씬 낮은 추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그러자 사무엘이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이 사무엘 뒤를 발부하고 따라 붙였던 많은 감시자들의 눈길을 피하고 난 후 제사 형식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잔치에 참여시키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공포 정치는 사무엘과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했다라는 하나의 예를 살펴봤고요. 또 하나 사울의 공포 정치는 국민 영웅 다윗을 떨게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어린 청소년기에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깨달아 알게 되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마워서 그를 왕보다도 더 국가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다라는 측면에서 사울왕이 천천이라면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로 다윗을 칭송해서 높여드렸습니다. 이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다윗이 자고 있는 침실로 자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아놓고도 그리고 자신의 딸과 다윗이 아주 좋은 부부관계를 현재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곳에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울은 공포정치까지 실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권력을 진정한 봉사의 수단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을 개인을 위한 사유와 재산 목록으로 그는 이미 마음속에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권력이란 무엇입니까? 권력이란 온 민족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공적인 복지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합의해 놓은 정치적인 최고의 수단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느 개인이 사유화해서는 아니 되는 항목인 것이죠. 그런데 이미 사울은 이 권력을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계속 이어가야 될 재산 목록화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에서는 더욱더 권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예선 후보로 올려서 제사장 나라 국가 경영에 아주 튼실한 사람으로서 훈련하기 위한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사장 나라 경영자로서 예선에 선발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느냐? 그는
곰과 사자와 싸우기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곰과 싸운다는 것, 사자와 싸운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갖춰야 되는데요. 첫째는 용기와 둘째는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도구, 즉 물매를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선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매 돌리기 위한 선수가 되려면 손에 피가 날 정도의 반복 훈련을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노력까지 해서 다윗은 그 물매 솜씨를 가지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웠다는 것이죠. 이 전체 모습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관찰하시면서 자기 아버지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저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바로 저 친구에게 이 다음에 내 나라를 맡기면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저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셨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국가 권력자로서 예선에 올린 이유 중에 하나이고,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다윗을 국가 통치자로 예선에 올라갈 사람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요, 워낙 인품이 훌륭하고 사실 어느 뭐로 보나 아버지 뒤에 권력을 이었을 때 아버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새로운 정치를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이런 요나단이 오히려 자기보다는 다윗이 이 다음에 국가 통치자가 되었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지켜본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요나단이,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그 모습을 보고 반했겠지만, 요나단은 거기에 더해서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름지기 국가 경영자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더욱더 앞서서 저렇게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요나단은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따라서 요나단은 자신보다도 더 효과적인 국가 경영자로서 다윗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순간부터 요나단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이 좋은 통치자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한마디를 남기는데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정치적 핍박에 의해서 다윗이 결국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망명해야 될 그 시점에 둘이 만났을 때 그 유명한 한마디를 요나단이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차기 왕이고 나는 너 다음에 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보십시오. 여기에서 다윗은 요나단에 비해서 최소한 10살 이하로 어립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권력을, 그 당시 권력이라는 것은 4년이나 5년마다 바뀌는 지금과 같은 제도화된 장치의 권력이 아니고, 한번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죽는 순간까지 그 권력자로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자신이 왕이 된다, 이런 표현은 결국은 자신은 통치자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다윗 너가 이 국가를 경영할 제사장 나라의 통치자로서 가장 적임자다라는 단정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약 한 2년 전에 영국에 가서 신문을 보고 빙그레 웃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60의 생일 잔치를 했다는 내용이
신문 한 면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옆면에 전면에 걸친 만화가 있었는데 이 만화에 보면 찰스 황태자가 자기의 60회 생일을 마감하고 찾아간 곳이 실업자가 직업을 구하는 사무소를 찾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 만화에 볼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맨 뒤끝에 찰스 황태자가 서 있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왕 될 훈련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60세 생일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직 왕의 자리는 요원한지라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림, 카툰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요나단이 다윗 다음이라는 얘기는 찰스 황태자 이야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다윗은 본격적으로 그 예선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입니까? 약 3가지 정도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예선전을 어떻게 치루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정치 감각을 익혀야 된다는 거고, 둘째는 흑색선전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고, 셋째는 밀고자를 품어야 된다. 이 3가지 측면을 통해서 다윗이 10여 년 동안 예선전을 치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으로 인도되어집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알아보고 상당히 놀란 기색으로, 아니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의 눈빛에서 다윗이 살기를 느낍니다. 이 순간 다윗은 살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서 그 먼 나라까지 망명해 왔는데 여기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그 순간 다윗이 한마디로 자신의 행동을 180도로 바꾸어서 미친 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기스 왕이, 아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저자가 어떻게 내 앞에 왔느냐, 끌어내라, 이렇게 다윗을 끌어내게 명령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이 권력자를 민감하게 통찰하고 거기에서 자기 생명을 구하는 법을 익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름지기 권력자는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선택하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대를 죽이는 법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아기스가 위협하는 이 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정치 감각을 익히는 계기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흑색 선전을 뛰어넘는 법을 배웁니다. 다윗이 사울의 공포 정치를 피해 숨어 다닐 때 나발의 목자들을 도와서 큰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굶주리고 춥고 힘든지라 나발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야기는 도망 나간 종을 어떻게 도와주리야라는 표현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이 말은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도망 나간 종은 어떤 절차 없이 죽여도 정당한 것이죠. 따라서 다윗에 대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나온 종인지라 너는 절차 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심한 모욕을 주었던 것이죠. 나발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은 사울 왕의 공포정치의 한 수단입니다. 당시 공포정치를 사울은 2가지 방식으로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인 폭력과 하나는 간접적으로 흑색 선전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울의 흑색 선전에 동조하게 된 나발이 다윗에게 그런 모독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사실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자기 측근들과 함께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바로 나발에게 달려가서 처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전체 상황을 알게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름길로 와서 다윗의 길을 가로막고 다윗에게 한마디 건넵니다. 이보시오, 당신 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사울왕이 만든 이런 흑색 선전의 부하 내동에서 나발을 죽인다면 이 사건은 당신에게 큰 스캔들이 될 것이요. 이 말을 건네자 다윗이 바로 거기에서 무슨 말인지 깨닫고 나발 죽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사실 흑색 선전이란 사람의 자존심을 아예 송두리째 무너뜨려서 어떤 배고픔을 참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사울의 공포정치 기간에 흑색 선전을 넘어서는 부분도 연습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넘어야 될 아주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는 밀고자들을 끌어안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느 곳에 숨어 있으면 곧장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 사울에게 알려지고 사울은 토벌대를 이끌고 다윗을 뒤쫓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처럼 레이더망이 있어서 다윗의 어떤 무기나 등 뒤에 그걸 부착해 놓지도 않았을 터인데 어찌 그리 빨리 알고 사울이 적어도 3,000명씩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바로 뒤쫓아오는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밀고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곳 근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밀고하는 것이죠. 자, 이 밀고자들 입장에서는 왜 밀고를 하느냐? 만약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 자기 집 근처인데 그 같은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지 않을 것 같으면 사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협조자로 알고 결국은 처단한다라는 것. 이것이 온 나라의 기본적인 공포정치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입장에서는 바로 자신을 밀고 하는 그 사람들도 국민이라는 사실.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밀고 하는 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게 정치라는 사실을 그는 이 예선전을 통해서 치열하게 배우면서 결국은 긴 시간 10여 년 시간을 보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경영할 최고의 통치자 왕으로서 본선에 이르기 전에 다윗은 이렇게 예선전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또 이 훈련을 통해서 통치자로 준비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울의 권력을 쿠데타 없이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지금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자의 변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정치 상황에서는 사실은 권력자 변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민감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당시 사울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권력을 확고하게 물려주기로 결심한 상황에서 다윗 입장에서는 쿠데타를 통하지 않고 왕의 자리에 올라선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았는데요. 이미 충분히 이제 예선 훈련을 받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정돈하시는 거니? 바로 다윗이 훈련이 다 끝날 즈음에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큰 전쟁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요나단이 그 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 참여했다가 사울이 전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예선전이 끝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평범하게 한평생을 살기 위해서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물며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것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통치자로서의 준비 과정이 이렇게 참으로 쉽지 않았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예선을 잘 통과했다라는 사실까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예선을 통과한 다윗이 제국과는 다른 제사장 나라 경영을 어떻게 잘 감당하는지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